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변화를 증거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형들과 함께 지낼 때 야곱의 사랑을 등에 업고 형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성품이 없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노예로 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처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며 형들과 살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이 형들에게 범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각고의 노력으로 인격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보디발이 변화된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판단했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는 일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심으로 막힘없이 처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은 요셉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삭에게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요셉의 심령 속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한국 교회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까지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된 이러한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속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아 도태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는데도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이 가진 본래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성경 본문이 각색이 되어 교회 형편마다 각색이 되어 성도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얻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는데 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왜곡이 개선되지 않고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고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여 이단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였다는 통계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포들이 세운 교회를 담임하던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하여 고국에 있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의 정보와 설교자들을 얻으려고 6개월 가까이 여러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고 돌아가면서 느낀 것을 신문에 기고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그 내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6개월 동안 들어온 모든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교할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난 것, 11조를 바친 것, 아브라함이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 318명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다는 것에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반역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어떻게 왜곡시켰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이 신앙의 모범생이라는 왜곡된 지식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가장 먼저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변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므로 창세기 39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자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였으며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어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삭막한 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우상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증거는 오늘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 세워진 교회와 같은 모습이며,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이 했던 일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형들과 살면서 형들의 과오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던 교만하고 무례하여 범한 죄를 회개하고 인격의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사람을 통하여 지도를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가 가르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주변 국가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던 시대는 제사장과 네이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준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감독하여 잘못된 길을 간다면 징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범법한 성도에 대한 징계가 사라졌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를 최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생각을 버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감독하고 인도하는 것을 최우선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성도들의 삶을 보고 더욱 교회를 외면하고 조롱할 것이며 머지않아 한국교회가 역사의 뒤로 사라질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요셉의 얼굴이 미남이고 몸매가 훌륭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의 어머니 라헬을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외모를 보고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여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요셉의 외모에 빠져 요셉을 범하려고 유혹할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나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는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주인의 아내인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중심을 지켰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시무하러 갔는데 집안에 한 사람도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요셉의 옷을 잡아 끌며 나와 동침하자고 매달렸습니다. 요셉이 그 여인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옷을 벌어둔 채 도망침으로 요셉이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지켰습니다. 요셉이 도망쳤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는 요셉의 옷이 들려 있었고 그 여인은 자신의 뜻을 거절한 요셉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인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겁안고자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크게 소리를 쳤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가여 나갔다고 하면서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보디발에게 자기 집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똑같이 말했습니다. 보디발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며 말하는 부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보디발이 노하여 요셉을 정죄하고 왕의 제소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으며 요셉이 처벌받는 기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당한 것이며 요셉이 억울하여 분노가 폭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두 번이나 기록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애굽의 왕들에게 죄를 범한 범죄자들이 갇힌 곳으로 왕을 싫어하고 왕을 반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아무 잘못 없이 왕의 제수들이 갇힌 감옥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억울함을 동조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강조한 것은 감옥 안에서 요셉의 인격이 더욱 성숙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간수장은 감옥에서 간수들을 감독하는 최고의 관리자인데 간수장이 옥중 제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과 관수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며 간수장이 요셉을 특별히 발탁하여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고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요셉이 죄인으로 갇힌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모든 일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던 요셉이 더 큰 그릇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김으로 생긴 결과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은 일평생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며, 요셉의 불륜이 발견되면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고난의 유익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평화롭게 살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 변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곳에서 더욱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여 더 큰 그릇이 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은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